하나님께서 이집트를 심판하시면서 내 아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들과 자손의 귀에 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전하라고 하시는 것은 이 거대한 애국, 온 세상을 다스리는 것과 같은 애국 가운데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다스리는 분이시며 또한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다는 소명을 이어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집트에서 구원받는 사건은 세상 가운데에서 이정표와 같은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들은 자녀들은 믿음을 가지고서 자신의 삶 속에서 고통이 찾아올 때마다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이시며 또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바라볼 수 있게 되고 그 하나님을 찾음으로써 구원을 경험하며 또한 세상 가운데에서 제사장 나라가 어떠한 모습인지를 보여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내가 맛보고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한다는 것, 확신 있게 증거한다는 것이 얼마나 세상을 유익하게 하고 또한 구원의 은혜를 베푸는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러한 모습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해 주면서 과거의 이스라엘 나라를 통하여서 보여준 사건들의 의미를 깨닫고 올바로 전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있어서 출애굽의 사건을 통하여서 여전히 십자가의 의미를 바라볼 수 있고 또한 이들의 구원의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말과 삶으로 전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 은혜를 전하는 것은 다른 모습이 아니더라고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이루어 주신 것이, 그 구원의 은혜를 이루어 주신 것이 하나님이시면 우리는 이 은혜를 전하기 위해서 성도의 삶, 하나님 앞에 겸비한 마음을 가지고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회복시켜 주셨던 은혜를 삶으로 전할 수 있어야 할 것인데요. 우리가 그러하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낮아져야만 우리가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전하고 또한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읽지 않은 지난주에 읽었었죠. 3절 말씀을 보니까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바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느 때까지, 언제까지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 겸비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알고 자신의 뜻을 굽히는 마음,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어느 때까지 내 앞에서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거 그대로 의미를 살피자면 언제까지 너의 욕심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버티고 있을 거냐. 너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는 것, 또한 하나님의 능력이 많으시다는 것을 직접 경험해 놓고서 이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면서도 여전히 너의 욕심을 붙잡고 하나님과 겨루어 보려고 하느냐. 그래 봐야 너만 더 피곤해질 뿐이다. 너는 하나님의 진노를 더 경험할 수밖에 없다. 그러한데 앞에 이제 진노가 예비되어 있는데 언제까지 내 앞에서 겸비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생각하면 바로는 참 어리석다라고 언제든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강대한 나라가 노예들을 좀 풀어준다고 할지라도 그 이후에 또 다르게 살아날 수 있는 방법들이 다양하게 있을 것인데
왜 저렇게 어리석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꼭 붙잡고 안 나와주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의 길을 걸어갔을까? 어리석다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이루어질 거야 하고 말씀 앞에 낮아지는 거 당연할 것 같은데 막상 살아보고 어떤 일들을 해보니까 내 자신이 높아져 있다는 것을 자주자주 느끼겠더라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 이루어 주실 큰 뜻을 바라보지 못하고 지금의 내 형편, 지금의 내 환경만 쫓아갈 때가 참 많잖아요. 우리가 창세기를 살펴볼 때에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께서 주신 게 참 많았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특별히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이후에 너무나도 아름다웠던 에덴 동산에 놓아두시고 에덴 동산을 다스리게 하셨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잘 몰랐지만 그곳에 영생하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서 영생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참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름답게 살기를 바라셨던 거였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사단이 옆에 와서 유혹을 합니다. 그 많이 준 거는 바라보지 않게 하더라고요. 너 여전히 하나님 밑에 있는 것 같지 않냐? 그 많은 것 중에 영생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았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을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지.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무엇이 간데 너희들한테 이거 먹지 말라고 하냐. 하나님이 좀 속이 다른 뜻이 있을 거야. 너희들이 그거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봐 겁이 나서 그런 거야. 그렇게 말을 탁 넣어주니까 그 주신 모든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나님이 왜 먹지 말라고 할까? 그 하나의 정신이 탁 팔려가지고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예요. 마음이 유혹이 되니까요. 진짜 그게 너무나도 보기 좋고 탐스럽고 그것만 먹으면 지금 누리고 있는 것보다 더 위에서 이제는 하나님처럼 되어서 다 누릴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렇게 마음이 높아졌습니다. 시야가 좁아졌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그것을 먹어버렸을 때에 지금 자기가 누리고 있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잖아요. 다 잃어버렸습니다. 은혜로 받았던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돌아와 자기가 처음 존재하게 됐던 흙으로 돌아가는 자신의 존재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잘못을 행하고서야 그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마음이 낮아지게 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성경 가운데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바로의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바로가 참 바보 같아 이것이 아니라 우리도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내 상황과 내가 바라보는 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앞에서 마음을 강팍하게 할 수 있다. 말씀보다 내 생각이 옳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을 늘 마음에 되새기면서 말씀 앞에 낮아지기를 힘쓰는, 늘 말씀대로 나아갈 때 내 생각 이상의 것들을 화평으로서 또한 은혜로서 베풀어 주심을 믿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참으로 우리는 이 겸비한다는 것, 하나님 앞에 낮아질 때에 베푸시는 은혜를 전하고 살아야 될 것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했었습니다. 출애굽기 9장 15절을 보니까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너를 죽이실 수 있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백성들을 다 죽이실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하나님께서 어떤 무엇을 원하는지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쫓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면요, 하나님께서는 진짜 심판하시는 분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가운데에 그 심판의 사건들을 많이 보여주셨어요. 노아 때에 노아를 부르셔서 너는 방주를 지어라. 이 땅의 사람들이 너무나도 악해져 가기 때문에 내가 심판하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노아는 열심히 방주를 지었습니다. 방주를 다 짓고 한 120년이 걸린 것 같아요. 방주를 짓고 나서 비도 안 오는데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 방주 안으로 들어갔더니 며칠 지나서 드디어 비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땅에 살던 모든 사람들이 홍수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습니다. 죄악을 심판하시는 분이셨어요. 또 노아 때를 지나가지고 아브라함 때에 이르러서도 심판의 징조가 있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나도 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서 그들의 악함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다 말씀하시고 그 소돔과 고모라에 갔습니다. 갔더니 진짜 악했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또 이루시는 그 모든 것들을 소돔과 고모라에 쏟아 부으시고 있어요. 심판하셨잖아요. 세상을 다 심판하지 않으셨지만 그 악함이 극에 달한 사람들을 볼 때마다 심판하심으로써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는 이런 사건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시구나. 그것을 보게 하면 깨닫게 해주시면 지금 만약에 오늘 이 시간도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을 따라가지 않을 때 심판하십니다. 하면 우리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가득 찰 수 있겠죠. 말씀 따라 사는 것이 잘 믿는다라고 하지만 말씀대로 안 사는 모습도 생각보다 많은 것 같고, 또 믿는다 하면서도 말씀대로가 아니라 내 생각대로 살 때가 참 많잖아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을 미리 보여주시는 것은 너 말씀 깨달았지? 지금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있지? 너는 이제 끝났어. 심판받는 거야.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람이도 그렇게 했잖아요. 내가 너를 심판할 거야, 심판할 거야, 심판할 거야 하면서도 차근차근 조금씩 깨닫고 돌이킬 수 있도록 회복할 시간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진 것은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다가는 성경에 말씀한 대로 내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겠구나. 그러기에 지금 깨달은 그 순간, 은혜를 주신 그 순간 돌이킬 때에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실 거다. 이것을 믿고 말씀 앞에서 용서와 회복의 기회를 붙잡고 또한 그 용서와 회복의 기회가 있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모습을 어떻게 보여줬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라라고 했더니 바로왕이 안 보낼 것 같은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제 메뚜기를 내가 이 땅에 보내겠다. 메뚜기 때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뉴스를 통해서나 유튜브를 찾아보면 진짜 무섭더라고요. 하늘을 시커멓게 다 덮어가지고 그냥 벼만 없애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도 그 틈에 있으면 진짜 못 살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많이 경험해보지 않아서 모르지만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 메뚜기 떼가 종종 출현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메뚜기를 보내신다라고 할 때에 그들의 마음속에 얼마나 큰 재앙으로 느껴지겠어요. 우리나라 같으면 그런 재앙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예전으로 치자면 삼풍백화점이 무너지듯이 빌딩들이, 아파트들이 고층으로 쌓여진 건 다 무너질 거야. 그렇게 말씀하면 피부로 좀 와닿겠죠. 우리는 삼풍백화점의 참사를 기억하고 있고요. 또 종종 건물이 무너져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어려웠던 경험들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때 이집트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큰일 났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큰일 났다. 우리는 다 죽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 가운데에서 이집트의 관리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여전히 보호하신다는 것을 맛본 사람들. 출애굽기 9장 20절 21절을 보니까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이집트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말씀하시고 나서 피하여 들였으나, 그래도 이집트 사람들 그 소들은 그냥 뭐라 해야 돼, 축사나 그걸 다 뚫고서라도 하나님이 심판하셨으면 싶은데, 말씀을 두려워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여서 피하여 드린 사람들의 것은 해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경만신하다. 메뚜기가 온다 하니까 큰일 났습니다. 그리하여서 그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이 재앙을 피할 수 있음을 깨달은 사람들은 바로 왕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지금 우리 다 죽게 생긴 거 모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빨리 보내줍시다. 아니면 우리 다 죽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하시는 분이잖아요. 지금이라도 우리가 내보내주면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놓아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다시 모세를 데려와가지고 바로 왕 앞에 탁 세웁니다. 그렇게 세웠더니 이 바로가 그때 마음을 낮추면 되는데요, 이야기를 해요. 내가 너희들 예배 드리러 가게 할 건데 어떻게 할 거냐. 그렇게 이야기하였더니 바로가 마음에 들지를 않습니다. 모세는 다 떠나야 된다 하니까 마음에 들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내보냈습니다. 이 사건까지만 보면 바로는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늘 되돌아볼 때에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최종 심판을 선고하셨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마음을 숙이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면, 겸비하고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은 늘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더라고요. 그 대표적인 예가 아합 왕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 가운데에 이 아합 왕은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서 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합이라는 이 왕 자체가 악했다기보다는 이 남자가 조금 우유부단했던 것 같아요. 결혼을 했는데 이세벨이라는 아내가 아합 왕한테 하나 둘 다 지시하고 시킵니다. 그 이세벨을 따라서 우상숭배도 많이 하고 나쁜 짓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 또 이 아합의 욕심도 채워져. 이 아합이 바로 왕궁 가까이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을 좀 취하고 싶은데, 얻고 싶은데 나봇에게 가서 사람을 보내 얘기합니다. 그 밭을 팔아라. 그랬더니 나봇은 아니다, 나의 조상이 준 땅을 팔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얻고는 싶은데 팔지를 않으니까 속이 상했어요. 저거 가지고 싶은데 가질 수는 없고 내가 왕이라는 사람이 이거 이래서 되겠나? 혼자서 막 골머리를 싸매고 있으니까 앞에 아내가 그 옆에서 보고는 이 나봇을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동원해서는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밭을 얻게 해준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사람을 보내가지고 아합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진짜 악을 행했기 때문에 너희 집을 완전히 쑥대밭이 되게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합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가 이미 잘못한 것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고를 들었으면 아유 어쩔 수 없구나, 이왕 버린 몸 이러면서 더 내 마음대로 살겠다 이랬으면 완전히 죽었을 건데, 그때의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느냐. 열왕기상 21장 27절 말씀을 보니까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왕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말씀을 들을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얼마나 두려웠는지 옷을 찢고 회개하는 마음이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그리고 굵은 배에 누워가지고 힘없이, 왕이 당당한 게 아니라 풀이 죽어가지고 큰일 났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구나 그러고 다녔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보고 있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말씀이 너무나도 귀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도 여전히 우리는 실수합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든 아니면 우리가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든 깨닫게 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은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래 살면 큰일 나겠구나. 그러면 이까지 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을 거야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은 내가 더 그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살아가도록 깨닫게 해주셨으니 내 마음을 하나님 내 생각을 내려놓겠습니다 라고 겸비할 수 있는, 그러므로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들을 누려볼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마음을 겸비한다, 그것을 전한다라고 할 때에 항상 온전히 겸비해야 한다는 것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겸비하고 하나님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깨달았는데 그것을 깨닫고 나서 하나님 말씀을 요만큼만 따라도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자꾸만 하나님과 타협하려는 마음들을 가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 바로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메뚜기 재앙이 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예배드리러 갈 거냐라고 했더니 9절 말씀을 보면 10장 9절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 모든 것을 데리고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아이들을 같이 보내면 누구를 안 보내겠다는 거냐 하면 어린아이까지는 못 보내주겠어. 어른들만 가. 그 이야기는 뭡니까? 애들 때문에 너희가 다시 돌아오겠지. 자꾸 빌미를 두려고 한다는 거예요. 메뚜기가 사방을 뒤엎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내가 죄를 지었다, 너희들한테 죄를 지었다 그러면서 또 와서 그래 예배드리러 갈 건데 이제는 누구 어떻게 가겠느냐. 그랬더니 또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람을 다 보내줘야 되고 이제는 양과 소만 보내줄 뿐만 아니라 당신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고 당신이 생명을 얻은 것을 알았으니까 하나님 앞에 드릴 재물조차도 당신들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랬더니 바로가 이제 또 욕심을 못 내려놓고 따라라. 나 그렇게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어떻습니까? 우리는 말씀대로 온전히 확 순종해버리면 그 속에서 너무나도 큰 은혜들을 맛볼 수 있는데 늘 요거는 버리기가 아깝고 이렇게까지 하면 또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죽을 것 같고 저거 재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특별히 이제 고난주간을 맞이하게 되고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게 될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 야 하나님 말씀이 이건 줄은 알겠는데 요 놓을 수 없는 것들이 마음속에 남아있다면 그조차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를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새 은혜를 맛보게 해주시잖아요. 바로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런 것 자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만 잘 활용해도 또 채워갈 수 있는 거예요. 보호해 주실 것임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끊임없이 그 모든 것을 끊임없이 타협하며 싸워보려고 하다가 모든 것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 잃게 되는 삶이 오늘 읽었던 21절 이하의 말씀이죠. 암흑의 삶, 흑암으로 말미암아서 더듬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매 순간순간을 살아갈 때에 밝은 빛 가운데서 내가 잘 판단하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진짜
바로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타협하면서 마치 잘 믿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러한 삶을 흑암 가운데 어두운 가운데서 사는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 구세주임을 믿지를 않았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잘 섬깁니다. 우리는 성전에서 예배를 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규례들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하면서 사람들을 보고 자신들을 따르라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다고 이끌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그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방해하는 그들을 가리켜서 소경이다, 소경이 소경을 이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삶들은 예수님을 잘 믿고 있다, 오늘 예배를 드렸다를 넘어서서 예수님께서 부활에 이르도록 이끌어주시는 생명의 말씀, 끄덕끄덕 강조하는 선으로 악을 이겨나가고 예수님의 말씀 앞에 내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맞지 않은 것처럼 보일 때라도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전진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입술에 담대한 확신의 증거가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죄악을 심판하실 겁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세상 가운데 공의롭게 살 수 있고 또 더 넘어서서 우리의 주변, 우리의 가족들에게 날마다 선으로서 그들의 마음을 세워갈 수 있는 복된 부모들, 복된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